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동네 가서 이제 다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리스도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물 들어왔다가 동네 가서 이제 막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구원자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소가성 여자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도하게 됐을까라고 할 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우물가에서 하는 얘기의 주제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 목마르다 하니까 이제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다, 오래된 우리 동네 좋은 우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잖아, 내일도 와야 되고 그 다음날도 와야 되고, 이거는 그냥 그런 물이야.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지? 이제 이렇게 관심 가졌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찔렸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다섯이에요.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막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부정한 여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는 사람들한테 못 나오니까 정오에 해가 뜨거울 때, 사람들 없을 때 물길로 살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내 생활, 내 사생활, 그리고 나의 비밀스러운, 그리고 나의 그 상처난 거, 나의 고통스러운 거, 나의 아픈 거, 이런 거, 어두운 거, 이런 거를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그냥 살고 있지. 옛날에 남편 결혼 5번 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뭐 선지자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동네 나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 100번 1000번 해봐야 못합니다. 100번 1000번 해도 못합니다. 가짜는 못합니다. 가짜는 그 유사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역에 딱 명중을 해야 돼. 꼬꾸라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야 돼. 천국이 진짜 있냐? 천국이 진짜 있으면은 내가 밭을 팔아서라도 천국 가겠죠. 천국이 진짜 있으면은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있는 동 없는 동 하니까 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맞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좀 이상하네. 우물가에 가면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남자가 있냐 여기에. 근데 남자가 말을 거는데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여기 사마리아 땅을 잘 안 와요. 부정하다 해서. 근데 오더라도 자기들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멀리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근데 우물가에 딱 앉아가지고 이방 여자인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뭐라 말 거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까,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거는 그 유대교로 볼 때는 이거는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바깥에 나가서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남자가 일부러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히 이상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너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막 살잖아. 그런 것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뒤집어진 거죠.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네. 이거는 그냥 선지자인데 하나님 보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수가성의 여자가 이거를 물동이를 던져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를 만나게 되면
진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다메섹에 막 달려갈 때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스테반 죽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람 잡아다 감옥 가두는데 하나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야. 오히려 이런 이단의 교신들은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거기서는 그냥 꼼짝은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졌죠. 눈이 실명되고, 그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는 죽어서 없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났냐 그거죠. 이러니까는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1, 2차, 3차 이렇게 전도를 계속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 뭐냐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는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내 선생이 누구다, 나는 어느 파다, 이래가지고는 어떤 추천서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나는 막 이렇게 천국을 보고 왔다, 신비한 체험이 있다, 막 이런 것도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바울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근데 그거는 말로 하기가 어려운 영광스러운 그런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직접 그 셋째 하늘을, 하나님을 보고 온 그 사건하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있어서 그냥 열심히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전도만 하다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고,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야 오늘 고기 잡았냐?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차마 답을 하게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3번 딱 부인하고 새벽에 닭이 울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진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이 임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는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건, 그 다음에 3번째 하늘을 보는 사건. 여기 지금 소가성 여인은 자기가 결혼 5번 해서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꼼짝없이 이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온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진짜 믿으면 자랑을 하게 돼요. 진짜 믿으면 자랑을 하게 돼요. 코리 텐붐 전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유대인 숨겨주다가 이제 그 나치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유대인 수용소로 가서 거의 막 대부분 다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바로 금방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언니도 병약해서 죽고, 자기는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나서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거든요. 그럴 때 그 간증하는 그게 보면 빛은 내 가슴에 이렇게, 강영호 박사는 시각 장애인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육신의 눈은 못 떴지만은 마음의 빛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따라서 내 인생 살았다. 빛은 내 가슴에 이렇게 했고, 코리 텐붐 같은 거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 그런 제목으로 이제 자기 간증이거든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또 폭풍이 오고 그러더라도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강릉이나 속초는 이 봄 되면은 진짜 좀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강릉에 불 났잖아요. 그 전에 속초에 불나고 설악산 불 나면은 바람 샥 불어가지고 초속 30m.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얼마 빨리 가죠. 그러니까는 어리버리하다가 다 불타 죽어. 근데 경포대에 막 그 펜션 막 다 타버렸잖아요, 그지? 거기 불탈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피난처다. 광풍 가운데서, 폭우 가운데서, 그런 데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더라. 자기도 처음에는 겁났죠. 독방에 갇혔는데 막 병이 나가지고 열은 나고 막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그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막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앞날이 캄캄하게 되고 그런 막 불안감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오잖아요. 그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부터 보호받는 어떤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옥 옮겨가고 수용소 옮겨가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여서 묵상하고 기도했대잖아. 알죠, 그죠? 네, 막 벼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감시하는 이 사람들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게 했대잖아.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그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네,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참 비참하고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날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역경을 이겼다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천국은 진짜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예수 믿으세요. 그걸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도망가기 바빠요. 나 모른다고 예수님, 그러고 도망갔죠. 도마도 자기가 의심이 있을 때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절대로 나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어라고 했거든요. 그건 의심적인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라고 못자국도 보고 창자국도 보라고 하니까 도마가 의심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했지만은 확신하게 되는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거고, 바울도 이제 막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박해자가 돼가지고 막 잡으러 막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제 로마로 내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진실된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천국을 내가 진짜 믿으면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데 정말 이 수가성의 여자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마음속의 비밀과 이 모든 것을 알아맞히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것 같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입을 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는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나 너무너무 큰 사건이면요, 모든 걸 중지시켜버려요. 모든 걸 중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딱 뜨잖아요. 뉴스 속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러면 모든 관심도가 거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수가성의 여자는 자기가 부끄럽고 어두웠던 그 과거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유대인 한 남자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죠. 예? 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정말 그 당시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냐, 이런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물동이를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충격받았으니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야 되는 거죠.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지금 소돔성에 불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불구경하고 있겠냐고, 도망을 가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즉각적인 거죠. 너무나 중대한 사실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에 임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이 온다. 그러면 빨리 피하자. 지금 막 노아 홍수가 지금 터져서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진다. 그럼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즉각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외침, 그걸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그랬죠. 뭐 조용히 해라 좀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 뭐라 하셨잖아요. 이 사람 왜 그런데, 소경인데. 그렇지, 소경인데 지금 자기에게 온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뭐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는데 지금 이렇게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다고 잘하는 거라고.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잖아.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루 후에 눈 뜨기를 원합니까? 그거 안 되죠. 지금 여리고성에 예수님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실 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나가면은 자기는 이제 기차 떠났는데 거기서 뭐 하면 뭐해요. 네?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러면 공항 가서 적어도 막 수속 다 밟아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막 가가지고 교회에 오듯이. 그래서 교회 늦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비행기 떠났고 천국 가는 기차 떠났어. 와가지고 공항 와가지고 서 있으면은 떠난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냐고. 안 돌아오지. 즉각적인 겁니다.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정말 예수님 날 사랑하셔. 그리고 막 천국이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야. 정말 이렇다. 그런 것이 딱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막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자는 찐빵이야. 제가 다니다 보니까 붕어빵 있죠, 붕어빵. 예, 날 추울 때는 붕어빵 여기 홍익유치원 앞에 보면 8단지 거기 앞에 보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붕어빵 줄 서서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 메인 가게는 별론데 붕어빵이 더 팔리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이쪽에 빵집보다도 여기 붕어빵 더 팔리는 것 같아. 1월, 2월에 추울 때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잘 없더니 어느 날 아예 폐업해서 안 해. 증감 안 해요. 이상하게 난 다니면서 그런 게 재밌어. 저거 왜 그럴까? 왜 할까? 안 할까? 이런 거. 근데 요 만두집이 겨울에 하는데 붕어빵집이 더 잘 팔리더라고. 막 가마솥에다 만두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두를 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김이 막 솟아나오잖아요. 근데 가성비로 볼 때 붕어빵은 줄 서 있는데 만두집은 줄은 안 서더라고. 근데 진짜 먹음직하게 보이더라고. 왜냐면 막 솥도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만두 얼마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큰 시커먼 솥 있죠, 그죠? 그거를 길에서 길가에 나와 있잖아요. 탁 열어. 그럼 막 김이 쫙 올라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거 진짜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난다니까. 이 얼음덩어리 이런 거 갖다가 막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라고 하면 그건 누가 먹겠냐고. 배고파 죽을 때는 먹지만은 잘 안 땡길 거예요. 추우니까 가서 붕어빵 먹는 거고 또 만두 이렇게 막 가마솥을 열어가지고 김이 막 확 올라오니까 가가지고 그럼 나도 좀 주세요 이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 그거를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원래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즐거우면 콧노래 하잖아요. 내가 노래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몰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노래방 갑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있잖아. 기도하고 싶을 때는 밤에 자다가 꿈에라도 기도하죠. 그런 거 좀 해보세요.
자기 전에 알람을 해놓고 자지 않습니까? 알람을. 그러면 시간 되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주님 오늘 밤에 나타나서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요즘에 금요 기도도 못 오는데 밤에 한 30분 통성 기도하도록 그렇게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교회 오고 싶을 때 교회 오는 거야. 어딜 가요? 어딜 가냐고. 황룡산에서 목 매달아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예? 저기로 올라가라고 교회로 올라와야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수요일날 국수가 290명 왔습니다. 별로 환영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 200명 하면 25만 원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좀 쌈짓돈도 들어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290명이면 29만 원 딱 들어와. 1,000원도 안 틀려. 근데 그거 300명 오나 200명 오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적자인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와서 교회 들어오면 죽는 줄 알잖아요. 죄인들은. 우리가 CCTV 보거나 경찰 보면 괜히 겁나죠. 겁나요? 난 겁나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교회를 비난하면서도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저 죄인 오래니까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안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도 도산 끌고 갈 때 인정사정 없이 저보다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오세요. 자기 발로 이렇게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래 1,000원 딱 내고 국수를 먹잖아. 옛날에 2,000원 내고 3,000원 내더만 이제는 딱 1,000원만 내. 몇 주째 그대로야. 곱하기 1,000이야.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계신가? 내가 성전의 뜰을 밟았는데 그 넘어오기에는 문턱을 넘어왔잖아요. 문턱을 넘어왔잖아요. 아유 거기 설악산 주차장은 몇십 년째 그냥 그대로인데 주차비만 올라가는 것 같아. 얼마 전에 갔더니 6,000원인가 하루에 또 올랐더라고. 그래서 그게 속초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흥사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조사를 안 해봤는데 시에서 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막 올라가요. 문화재 관람비도 막 올라가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한번 왔을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때 딱 잡으면 정말 그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지나가 버리고 즉시로 전도하고 즉시로 예수 믿고 하는 거 거기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보면은 막 이태원에 사고 나서 압사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산불 나서 이번에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생사간에 막 갈림길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영생이 좌우되는 그런 거. 정말 교회 한번 갈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가시 해가지고 믿게 된 거. 그런 데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도 식으면 맛이 없고 뭐든지 철진하면 맛이 없습니다. 철진하면. 그래서 양파가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먹는데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끈물에 나오고 나면 저장을 해서 겨울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지 맛이 없어서 이번에 작심하고 2023년도 햇양파를 샀잖아요. 그랬더니 성공했어요. 예. 예, 좀 싱싱하고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될 때 전도도 은혜 될 때 나가서 하는 거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못해. 예, 은혜 될 때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고 싶을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해가지고 나중 가서 전도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는 얘기는 변증해서 싸워서 설득시키거나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네. 혹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될 수 있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교사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하고 전도받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다고 성경대로 천국이 있는 게 맞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고 받은 대로 내가 믿어버리면 되는 그런 겁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갔어요. 그거 있기 전에는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거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했는데 즉시로 증인이 돼버립니다.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가 왜 나를 박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꼬꾸라져서 눈을 뜰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고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 내가 잡는다라 해서 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그거 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 성문 앞에서 그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무슨 술수를 쓰는가? 아니면 바울이 갑자기 미쳤나?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가 예수를 적대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굴복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라고 하는 것을 잘 써라. 내가 은혜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람 만났을 때 오래도록 생각하고 그러면요, 다 이게 고기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낚시도 때가 있어서 딱 하는 것이지 그냥 뭐 한눈 팔고 갔다 와버리면 먹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 익은 곡식들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와서 좀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전부 다 믿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접촉할 때 안 믿는 사람을 접촉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수가성 여인은 그냥 말은 물 들어갔다가 난데없이 너는 남편 5둔 부정한 여자야 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꼬꾸라졌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동네 가가지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입을 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치는 보통 그 약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전에 초청장 보내거든요. 그래서 쭉 보냈는데 나중에 잔칫날에 대해서 오라 그러니까 안 왔어요. 그게 안 왔는데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핑계가 그거죠. 나는 장가 갔으니까 신혼이니까 안 온다 그러고. 건방집니다. 신혼이든 뭐든 간에 잔치집에 와서 밥 먹고 가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신혼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천국이고 뭐고 안 갈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 산 사람 있잖아요. 소 산 사람은 우리 집 소가 일 잘하는지 훈련시켜야 된다고,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아니, 잔치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소 훈련시키면 소가 말 잘 들을 텐데 왜 잔치 안 가고 오늘 나를 괴롭히냐고 까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뭐예요? 나는 밭을 샀다고, 내 밭 구경하러 가야 된다고. 아니, 밭이 도망가요? 어디 가요? 자기 건데 내가 밭을 샀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왜 안 가? 자기 1년 전에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고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음식이 다 식어서 맛이 없어지게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본 게 그냥 그러려니 처음에 사건이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어버리면요, 그냥 만성이 돼가지고 그러려니 마려니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핑계하고 지체하지 말아라. 전하는 사람도 즉시로 전하고 받는 사람도 고민하지 말고, 내가 1년 후에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하다가 오늘 밤에 죽어버려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로 때가 됐을 때 주고받는,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면 강도 둘이 좌우편에 죽었잖아요. 그때 처형할 때 한 번에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 우편인데 그거 굉장히 극적입니다.
한쪽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면은 왜 이러고 죽냐, 그러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지. 그러니까 욕하는 게 속 시원해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나도 좀 데리고 천국 가주세요라고 하는 게 속 시원해요? 후자가 낫잖아요. 그 하고 싶은 욕하고 지옥 떨어질래요?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나 좋겠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천국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뭐가 돼요?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이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원한 저주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도 내가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애의 모든 것을 뒤집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모든 걸 누려왔어요. 근데 마지막엔 다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렇게 뱉어내는 사람은 그야말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불행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거. 수가성 여인이 물 떠가지고 가서 지금 내가 이런 생활을 지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런 일은 정말 생애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사건이고 역사 중에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이 때가 있는 건데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번 주일도 전도주일입니다. 가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던 일 중단하고 물 떠봐야 다음에 뜨면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건 먼저잖아요. 가서 한번 두드려보고 소식 전해보고. 그래서 혹시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강도 중에 하나는 그래 나는 지옥 갈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요? 그럼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붙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희망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는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남편 다섯 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 만나고 하나 헤어지는 것도 힘들어요. 돈이 남편이요. 자식이요, 자식. 세상에 막 재미 보는 거. 그게 목말랐잖아요. 망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남은 건 뭐냐면 너는 부정한 여자라고, 너 같은 거는 인생이 안 됐다고. 자기의 행복을 찾았지만 행복 찾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죽지는 못하고 더운 여름에 더운 낮에 이렇게 사람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살고 이러다가 정말 뜻밖의 예수님께서 야, 이 물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샘솟는 물을 줄 테니까 한번 마셔보라. 그러니까 좋아요라고 그랬잖아. 그게 뭡니까? 영혼의 샘물이죠. 영혼의 샘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복락을 알게 되면 돈이 좀 모자라도 행복하고 목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는데 사실 상대적인 게 너무 많아요. 상대적인 게. 내가 조금 이렇게 못하더라도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충만하게 되면 항상 목마르지 않고 또 남들을 더 이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주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뭔가를 얻으려면요 점점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마약에다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놨는데 그 발전시켜 놓은 것이 얼마나 어렵고 삭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문제라니까. 영혼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았지.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지. 누린 거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가서 자기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 남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말 복 있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샘솟는 생수의 영원토록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살고 이 복음을 섬기면서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면서 이 안에서 즐겁다. 당신들에게도 그런 복락 있는 삶으로 초대할 테니까 와보라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즉각적으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우리 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행복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만족하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